용수의 광범한 교학은 후세의 대승불교 각 종파의 원천을 이루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중론을 중심으로 하여 서기 500년경 중관파가 출현하였을 뿐 후계자가 타방면에는 없었으나, 중국에서는 용수를 조사로 하는 종파가 나타나서 많이 나타났죠. 삼론종, 사론종, 화엄종, 천태종, 그리고 진원종, 정토종, 선종 등이 수립되었다. 그는 실로 제2의 석가이며 8종의 조사이다. 이랬습니다. 용수의 이러한 그 교학이 근원이 돼가지고 참 불교의 그 제학설을 총 집대성시킨과 동시에 용수 이후에 여러 학파가 한결같이 용수를 비조로 삼는 그런 이 상황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 중간파 하나가 이렇게 있을 뿐 후계자가 없었는데, 중국으로 넘어와서는 용수를 조사로 삼는 종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요 시간에, 전반 시간에 용수의 그 8종 조사를, 참, 여기 나오니까 미처 다 생각을 못하고 해서, 기억을 못했었는데, 말씀을 못했는데, 삼론종, 그 다음에 사론종, 사론종은 여기다가 성실론을 못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처 생각 못한 것이 소위 중관종이라고 해서 중관종, 중도종이라는 이런 뿌린 데에서 빠졌습니다. 화엄종, 천태종, 진원종, 정토종, 선종. 선종에서도 이분이 그 선언하는 법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삽삼조사에 들어있는 걸 봐도 선종의 한 조사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에 제2의 석가고 8종의 조사이고 천부의 논사이다. 이렇게 해서 용수에게 붙여지는 그 찬양의 말씀을 다 해 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용수라는 한 인물이 참 혁혁한 이 교학적인 업적을 냈는데, 이미 이 부분에 뭐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용수를 계기로 해서 대승불교가 자리 잡는 과정을 들은 대로 어떻게 하는 대로 한번 또 군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인도에서 발달된 이 불교의 사상을 크게 나누어 세 종류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상론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야연기론, 진여연기론,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두 가지로 조려버리면 실상론과 연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상론은 우주의 본체를 얘기하는 거고, 연기론이라는 것은 그 현상과 생성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론은 실상을 떠나서 성립할 수가 없고, 또 실상론 또한 연기론을 떠나서는 성립되지 않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따로 뭐 이렇게 할 게 없지만은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하셨느냐, 어느 분이 얘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갈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세 가지 3대 특징으로 볼 때, 지금 얘기하는 용수의 교학은 제법 개공의 학설이며 동시에 중도 사상을 얘기한 것이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법 개공, 모든 법은 다 공하다는 얘기는 실상자리에는 이렇다 할 법을 특정 지을 수가 없다. 이래서 제법 실상이나 제법 개공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명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법 실상론 그러는데, 제법 실상론이 용수에 의해서 제창됐다는 것은 두말할 거 없고, 그 사상적 연원이 인도 부파불교의 대중부 계통의 사상을 발전시킨 것이다. 이런 얘기도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제법 실상론, 용수의
사상의 그 일말을 본다면은 그 근원인 대중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한번 엿볼 때 우주 만유의 참모습은 공에서 얻을 수가 없다. 공이라는 것은 공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는 있지만 우리가 각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역은 전부가 그 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고 또 얻을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대중부의 사상과 맥을 이어서 용수가 제청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이 세계의 본체가 왜 생겼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세계가 생기게 하는 본체가 뭐겠느냐. 브라흐마나 신이 내부에 들어서 만들어내는 거냐. 뭐 그런 게 아니고 중인연 생법 그랬습니다. 무릇 인연에 의해 생기는 법을 아설 즉시 무 나는 무라고 말하노니 여기시 가명 또한 거짓 이름이라고도 말하고 여기 영명 중도의 또한 중도의 이치라고도 말한다. 미증유 일법 부종 인연생은 일찍이 어떤 한 법도 이 부종 인연생 아닐 볼 쫓일종 인연에서 날생 인연을 쫓아 나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시고 일체법 무불시공자 그러므로 일체법은 공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대중불교 사상의 맥을 대서 용수가 일체법의 정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 말은 이유는 뭐냐?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일단 공이라고 보고 또 인연이라는 그 자체도 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는 불가득이다. 시고 일체법 무불시공자 그래서 일체법은 공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이 논리를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요구에서 말씀은 팔불중도의 원칙입니다. 즉 중론에서 얘기한 대로 불생역불멸 중론 제1권에 있습니다. 이건 첫머리에 있어야죠. 불생역불멸 불상역부단 불일역불이 불내역불거. 그래서 나는 것도 아니고 멸한 것도 아니고 또 항상한 것도 아니고 무상한 것도 아니고 끊을 따는 무상이죠. 또 불일역불 동일한 것도 아니고 차별된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연이 화합해서 어떤 한 법의 모습이 생기는 것, 이것을 다시 말하면 없다가 호련히 생기는 것을 생이라고 하는데 그 생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다만 가유다 이게요. 거짓으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생이에요. 왜 거짓으로 있는 거냐? 실제로 이 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라면은 생활 때에 어떠한 인연이라는 것을 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사실은 반드시 인연에 의지하여야만이 생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불생이다. 그리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역불멸 그랬는데 멸하지 않는 뭐냐. 인연의 힘이 다하면 멸하는 것인데 아초에 생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아니했으니 생 뒤에 오는 멸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불멸이다. 그래서 인연의 법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생과 멸이 고정적으로 있으리라는 생각을 두드려 깹니다. 또 인연에 의해서 항상 되지 못한 것이라고 해서 불상그립니다. 그런데 불상그리고 또 먼저 있다가 지금 갑자기 없어지는 걸 단그리는데 먼저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다. 그런 거예요. 또 현재의 이 곡식과 싹 이 둘을 놓고 볼 때에 가령 콩에서 콩싹이 나왔다고 할 때에 콩과 싹은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엄연히 싹과 씨 다르기 때문에 불일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나 콩씨와 콩싹이 완전히 동일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콩씨에서 팥싹이 나올 수도 있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아니한 거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분리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차별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질적인 것도 아니지 않느냐. 또 불내 역불거도 싹이 다른 곳에 오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내, 뱀이 굴에서 나왔고 또 싹이 씨에서 나왔다고 하지만은 굴 자체에서 언제나 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콩 자체에서 싹이 그냥 끄집어내면 나오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뭡니까? 인연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불내 역불출 또는 역불거 그립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팔불의 중도는 모두가 인연가합상에 의해서 임시 있는 것이고 어느 하나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실체가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물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우리들은 이 만물을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이거는 상대적인 관념에 의한 일종의 세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죄, 인간세 세속성 말씀제. 그래서 이 세속죄인데 세상 진리로 부하실 때에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은 그 실상 차별된 실상의 본체는 끝내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세속죄에 상반되는 제1의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죄, 진제속죄 그러기도 하고요. 참진자 아니면 세속죄, 제1의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유를 이제 원칙에 의해서 이 중도에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죄로 볼 때는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제1제로 볼 때는 이 현실이 없습니다. 현실에 어느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완전히 초월할 때에 그때에 나타나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제1제인 것입니다. 그 제1제 자리가 바로 제법 실상의 자리인데 그래서 이 이제의 논리도 둘이면서 둘이 아니고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니다. 둘은 서로 돕는 관계에 있으면서 상반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 용수의 주장 속에서 세계가 왜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볼 때에 다분히 이 아비달마 불교적 입장에 의해서 발상하게 됩니다. 업감연기론, 다시 말하면 업에 의해서 인연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원리를 근거로 해서 어리석은 범부들은 세속죄만 알고 진제를 모른다 이랬습니다. 그 진제를 모르기 때문에 세속죄에 끄달려서 업을 짓고 업에 속박되어서 울퉁불퉁한 산하대지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생사에 헤매게 되는데, 만일에 이 진제, 즉 제1제를 안다면은 산하대지 그리고 생사, 나아가서는 열반까지도 꿈과 같은 걸 알게 되고 따라서 생사를 벗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열반을 얻고 열반을 이르고 또 얻게 되고,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무지영무득 그랬는데 안다, 지혜, 다시 말하면 얻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뭐에 근거해서 생기는 거냐? 결국 마음이다. 업을 일으켜서 울퉁불퉁한 중생의 과보를 받는 것도 마음이요. 또 한 생각 돌이켜서 열반을 체험하는 것도 마음인데, 그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대지도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삼계 소유 개심소작, 삼계의 모든 것은 모두가
마음으로 지어진 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체가 마음에서 생겼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 마음 후에 어떠한 집착도 없이 철저히 공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불보살 나아가서는 이 수행자들의 궁극적 목표인 열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열반을 체험한 불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역시 이 중론 그분이 가장 역점을 지어서 저서는 중론의 네 번째에 나오는 말인데 무득 영무지 얻는 것도 없고 또한 이루는 것도 없고 부단역불상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불생역불멸 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시설명 열반 이것을 열반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궁극적인 열반은 세속제와 그리고 이 실제가 궁극적으로는 차별이 없는 자리 이렇게 그 말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으려는 저 수행자들이 그 수행 끝에 얻으려는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인데 열반짜리 역시 세속제와 승제일을 얘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리에 아무런 그 생각도 말도 떨어짐으로써 실상과 만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수행을 해서 만나 뵙는 부처님에 대해서도 대체로 뭐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한 방법으로서 소극적인 면으로서 사견이 깊은 자들은 열애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보통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있다 없다는 건 없다는 얘기인데 열애의 정멸상에 의해서 있다고 분별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열애가 부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사견이 깊은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 방법론과 열애가 정멸상 후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없다고 하는 그 없다는 개념이 달라서 사견이 깊은 자는 끝내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적극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부처님에게는 색신도 계시고 또 법신도 계시는데 색신은 우리 눈으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 나타난 분이 그대로 보면 되고 법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공에 두루에 있고 광명에 두루 붙이고 시방에서 항상 설법을 하시는데 설법하는 소리가 시방무량 항아사등 세계에 항상 두루하고 그 가운데 가득 찬 중생들이 언제나 같이 듣고 그런데 설법하는 것이 쉬지 아니하고 잠깐 사이에 자기 들은 바에 따라서 제각기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하시는 몸 모습, 설법하시는 내용, 설법하시는 간접적인 그런 조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만나뵐 수 있는 그러한 여건임을 강조하십니다. 단 이러한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이 원만하시고 그래서 지옥도 천당도 전부 부처님 품 안에 있고 따라서 모든 중생이 전부가 인연만 맞으면은 부처님을 만나뵐 수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는데 세제법에 의해서 따지고 하다 보면 세제법에 의해서 말을 헌홀하니까 부처님이 따로 계시고 중생이 따로 계시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에도 마음이 지저분하지 아니하여야
진짜 실상과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겹겹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음은 교재 12페이지 넷째 줄 가나대바가 되겠습니다. 이 가나대바는 이 번역하면은 성천이라고 그러죠. 성천. 다시 말하면은 이 성스러운 하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대바는 출생 연대가 170년에서 270년, 약 100년간을 잡는 그 사이에 생겨났던 분으로 치는데, 세이론이라고 했고 용수의 후계자 중에 가장 뛰어난 고제이다, 높은 제자다 그랬습니다. 중론 사상을 이어받아 애도와 소승을 깨뜨리고 꺾어버리는 거죠. 하여 대승불교를 크게 선양하였으며 그의 유력한 지역은 중인도의 프라야 국, 항하 상류의 소르구나 국 등이며 그의 파사로는 대단히 날카로웠던 관계로 결국은 애교도에게 살해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제바는 우리 이 불교 역사상 이 대바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여럿이 있어서 이분에게 이 가나대바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세이론 사람인데 용수의 후계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중론 사상을 가장 참 이렇게 크게 드날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은 불교 대승불교 중흥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한 법장이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애도를 적파하고 불교를 크게 선양하였으며 그가 유역한 지역은 중인도의 프라야 국, 항하 상류의 소르구나 이런 두 나라가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분이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는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공사상을 주장하는데 공이란 일체 개공의 진리이다. 현상계와 내면세계의 일체를 부정하고 또 부정하여 끝까지 부정한 곳에 나타나는 대긍정의 세계, 그것이 곧 공의 진리이며 그것이 곧 공의 즉한 묘유의 철학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 때문에 애도들이 이 개종하는 자가 많았다는 얘기는 애도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분은 이 소르구나 지역에서 강가의 숲속에 앉아가지고 그 당시의 많은 애도 무리들과 매일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토론해서 물론 이제 이겼겠죠. 그래서 매일 한 가지씩 문제를 놓고 토론해서 100일 동안 얘기를 해서 불교의 교리를 어지간치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때에 너무너무나 참 분개해서
그 예도의 스승이 선생 하나가 꼬만 그 참 이렇게 아주 절통을 해서 참 그거 보면은 참 굉장히 굉장하죠. 그래서 그 지금 그 지역에 그 많은 그 이 제 예도 가운데에서 그 두목이 참 이렇게 이 가나데바에게 절복되어서 그만 피를 토하고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일이 끝났으니까 자기 처소로 돌아와서 그날 설교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예도의 제자가 쳐들어옵니다. 한밤중에 붓을 겨우 쓰고 났는데 인적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들어서 야 이놈아 그러니까 넌 누구냐 이렇게 물을 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와 논쟁에서 진 바람은 아무아무의 제자다 이랬단 말이죠.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물을 밖에요. 물론 그들은 손에 칼을 쥐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너의 혓바닥이 우리 스승을 꺾었다 이야. 그러나 내 이 칼은 네 교만한 숨통을 끊어주겠다 하면서 그 말이 떨어지자 이 가나데바의 목에서는 선열이 터져 나옵니다. 괴한들은 칼을 뽑아 들고 무슨 할 말이 있을까 하고 참 이렇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대바보살은 입을 악물고 가만히 침묵을 지킵니다. 그때 밖에서 사람 지나가는 인적 소리가 납니다. 대바는 조용히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젊은이 어서 떠나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서 떠나라. 여기 내 제자들이 알면은 자네 목숨이 위험해. 자네는 지금은 나에게 칼을 꽂았지만은 언젠가는 나의 이 불교, 특히 대승사상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대승사상을 이해해서 불교에 귀한 뒤에는 불교를 퍼는데 큰 목을 헐 그릇이야. 그럴 날을 기다리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에 쇼크를 받은 예도 괴한은 도망을 가고 그런 심상치 않은 기미에 제자들이 밖에서 우르르 몰려옵니다. 몰려와 보니 자기 스승 목에는 칼이 꽂혀 있고 선열이 낭자하고 그리고 괴한은 아무도 가해자는 없는 것 같고 해서 어떤 놈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우르르 바깥으로 가해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때 다 운명하려는 그 힘을 모아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느냐 부릅니다. 왼수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 대밤보살 말씀이 그만두어라. 잘못 알았구나. 모든 법은 본래 공하다. 나란 것은 누구며 원수라는 게 도대체 누구냐. 해칠 자도 없고 해 받을 자도 없는 이것이 바로 그동안 내가 일러준 말이 아니더냐. 일체는 공이니라. 이 말을 마치고는 운명을 하십니다. 생각한다면 대단히 참 놀라운 얘기이고 자기가 신봉하는 사상에 칼을 맞아가면서도 끝내 변함이 없는 그래서 왼수를 갚지 않으려는 그 생각이 자양했던 것입니다. 그 기록이 백론이죠. 요 다음 시간 뵙기로 하고 여기서 끝이겠습니다.